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러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룩한 전쟁이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정복한 전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친히 군대를 이끄셨기에 그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가 언제든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죄를 온전히 버리길 원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문화에 젖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 중 일부인 아낙 자손들을 이스라엘의 거주지에서는 몰아냈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에는 하찮은 존재로 전락했던 가나안 족속이 골리앗을 내보낼 정도로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고 방탕한 문화와 타락한 종교로 이스라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죄에 타협하지 않고 죄악을 뿌리 뽑는 거룩한 전쟁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겨놓은 작은 죄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패시킨다는 경계심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을 세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합의 70명의 아들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 예후가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아합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병거와 말과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아합의 아들 중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뽑아 그 아버지의 왕위에 앉히고 반역한 자신을 대항해 싸우라고요. 전쟁을 빌미삼아 아합의 집을 멸할 계획이었던 거죠.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죠?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 열왕기하 9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예후는 여호와께로부터 아합의 집을 치라고 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9장에서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이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장에 이르러 예후는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후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두 왕인 요람과 아하시야가 예후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당해낼 수 있는가 하고 예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후를 두려워해 전의를 상실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도록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의 아들들은 고립되어 갔습니다. 예후는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며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듣겠다면 아합의 아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후에게 복종했지만 예후는 편지를 다시 보내 충성을 서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왕자 70명과 그 성읍의 귀족이자 왕자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하자 그들은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왕자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후의 권력과 명령 앞에서 배신하여 자신의 주인인 아합의 아들들이자 자신의 제자들을 끔찍하게 죽인 겁니다. 사마리아의 귀족들은 아합의 지원을 받아 그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온갖 이익을 누렸을 겁니다. 그들은 예후가 말한 것처럼 아합의 아들들이 그들과 함께 있고 병거와 말과 견고한 사마리아 성과 무기까지 있으니 싸우려고 하면 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후의 말 한마디에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주인의 아들들을 끔찍하게 죽여 예후에게 머리를 갖다 바쳤습니다. 얼마나 허무한가요? 이렇게 영원한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산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부름꾼은 예후에게 와서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성문 입구에 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반란 세력의 종말을 이렇게 공개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가 전시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예후는 반란군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에게 나타낸 겁니다. 이튿날 아침 예후가 나아가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는 무죄하고 내 주인 요람 왕을 배반해 죽인 사람은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누가 이 여러 사람을 죽였냐고 백성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요람 왕을 배신한 자신의 죄를 자백한 듯 말했지만 70명의 왕자들을 죽인 책임을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에게 돌려 누구도 이 일에 대해 비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당시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겸비한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은 이런 아합을 보시고 재앙을 아합의 시대가 아닌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후를 통해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까지 죽여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한 아합 왕조와 그의 조력자들은 모두 망했습니다. 그 믿음직했던 사마리아 성도, 그 많은 병거와 말과 무기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아합 왕가의 권세도, 그 권력과 힘을 합쳤던 수많은 사람도 아합 가문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아합 가문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악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생명의 주요 세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살 길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오늘 본문은 예후가 아합 가문과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모든 일을 완전히 멸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나를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예후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진멸하여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예후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을 근거로 아합 가문에 대한 숙청을 지체하지 않고 단호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아합 가문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서 적합한 때를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반란이 실패한다면 목숨을 잃을 중대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후는 조건이나 상황을 따지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압박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후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후처럼 지체 없이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아합이 범했던 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합처럼 세상 욕심과 쾌락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시다. 죄에서 돌이키는 순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지체 없이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음을 믿으며 나아가도록, 더불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지체 없이 죄의 뿌리를 제거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여름에 진행되는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되고 안전하고 기쁘게 올려질 수 있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